옆에 보시고 그래도 우리 1년 동안 열심히들 달려오셨죠? 그래서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예, 잘 달려오셨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바통인데, 자, 한번 옆에 보시고, 자, 마침 교육재술에 이게 뭔지 아세요? 바통이 있었어요. 바통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믿음의 우리 바톤을 이어주는 다음 세대가 되자, 그런 말씀인데, 우리 옆에 보시고 특별히 전 세대가 같이 드리잖아요. 한번 악수 또는 격려하시면서, 자, 믿음의 바톤을 이어줍시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바톤을 우리 어른들이 또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주는 가운데 옥인교회가 더 힘있게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감기 조심하세요. 하여튼 아이 중에 한 명이 걸렸는데, 저희 한 명 걸리면 5명에게 돌아가면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은 다 낫고 제가 마지막인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좀 감안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항상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그런 거 많죠. 2016년 결산, 또 새해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은 교수님들이 특별히 연말마다 올해 있었던 모든 이슈를 종합해서 한 가지 사자성어로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올해 일어났던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자 자신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16년을 돌아보면 지도층이 되게 부패하고 또 무능하고, 국민들은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또 힘든 여건 속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각자 자기가 살아가야 하는, 그죠? 자기가 살 길을 위해서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 세태, 이것을 각자 도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년 내 삶을 사자성어랄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단어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2016년 전력 질주,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앞을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냥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질풍노도, 사춘기는 아닌데 뭔가 전력 질주하면서 그렇게 막 빠르게 왔었던, 그래서 1년이, 작년에 제가 딱 12월에 진금 예배 때 기억이 났어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합시다, 제가 딱 설교를 했었는데, 딱 1년 만인데 눈 깜짝할 새 1년이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그 김난도라는 교수님이 또 이제 2017년 전망을 하는데 키워드로 이렇게, 2017년은 치킨런의 시대가 될 것이다, 치킨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예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치킨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영국에 가면 한 동물 농장에 닭들이 탈주를 시도하는 거예요. 파다닥 하면서 이제 문이 열려서 막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영화가 치킨런이라는 영화인데, 내년에도 아마 치킨런의 시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각 나라마다 되게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그죠?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점점 더 치열한 생존 경쟁, 또 취업난, 이런 것들이 불보듯 뻔하다.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참 그렇게 각자의 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죠, 그죠? 내년에도 힘들 거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경주다, 그러니까 경주라는 말이 나왔죠. 또 레이스, 믿음의 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믿음의 레이스,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하는 길이요, 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도생이잖아요. 각자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혼자 가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앞장과 연결이 되는데 11장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하죠. 항상 11장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힘들 때마다 11장을 읽으면 힘이 납니다.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윗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11장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을 우리 현대어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여러분 배너 아시죠? 로마 시대 그 배너,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고 가운데 그 말 타는 사람들, 또 경주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주변에 관중들이 어떻게 하죠? 구름처럼 막 응원을 하죠. 열띠게 응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 경기장 안에서의 경주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죠? 구름같이 둘러싼 그 관중들, 그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막 응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나만 걷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사실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맥이 풀려버리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이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까 11장에 나왔던, 그렇죠? 모세와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환호하고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 팬이 되게 중요해요. 관중들. 그래서 스포츠를 할 때 홈 경기와 어웨이 경기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홈팀은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 함성에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어웨이, 원정을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란에 가잖아요. 테헤란에 가서 아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거예요. 그 관중들의 막 소리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이겨요. 근데 홈에 오면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힘을 내서 더 경기를 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이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그리고 청교도,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를 정말 위해서 정말 간절히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경주자가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경주자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새해가 밝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 정도 생각해 볼 시간이 있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까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라, 무거운 것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주자가 여행객이 어떤 여행을 하려면 짐을 많이 들면 안 되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멀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경주자가 쓸데없이 짐을 막 메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가장 가벼운 유니폼 또는 추리닝을 입어야죠. 그래야 막 뛰면서 날쌔게 할 수 있는데, 저처럼 양복을 입거나 뭐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면,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짐들을 버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그리스 올림픽 사진들을 보면 우리 남자들이 경기할 때 어떻게 하죠? 다 옷을 하나도 안 입잖아요. 나체로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을 버리고 운동을 했던 것이죠.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버리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군사를 빼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 군사를 빼라. 여러분, 군살이 뭔지 아세요? 군살이 뭐죠? 이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살이잖아요. 쓸데없는 살. 여러분, 올해 얼마큼 1년을 보내면서 뱃살이 드셨습니까? 군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살. 저도 이렇게 앞으로는 안 나왔어요. 앞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게 잘 모르죠? 이 옆에가 약간 나와가지고, 제 아내는 튜브를 들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이렇게 배둘레임이 살짝 나왔는데, 군살이잖아요. 쓸데없는 살. 그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해야죠. 그래야 군살이 근육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그죠? 내가 너무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오지 않았나. 게으름의 군살일 수 있죠. 또 너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나. 그런 쓸데없는 그런 군살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친다는 거예요. 금방. 이 경주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데 이 군살이 껴있으면 지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군살을 근육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군살, 버려야 될 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웅덩이에 푹 빠지는 그런 장애물, 그것이 덫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밤에 등산을 하거나 어디 길을 가다가 어떤 돌뿌리라든가 턱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적 있죠. 갑자기 보이지 않게 탁 걸려서 넘어지죠.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우리 뒤에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죄로 탁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다가 한 번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럼 페이스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이 경주자에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에 기생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에 기생하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기생충약 먹어보셨어요? 기생충약? 지금도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항상 엄마가 밤에 새벽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기생충약을 먹으라고, 회충약을, 그것도 알약도 이따만하게 컸어요. 막 억지로 막 자는데 깨워가지고 목에 막 걸리고. 근데 회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생충이 되게 해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해롭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기생충과 같은 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했던 죄, 그죠? 여러분을 가장 넘어지게 했던 그 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고 가시면 안 돼요. 새해가 가기 전에 한 주 동안 다짐을 하고, 내가 올해 이 죄에 많이 넘어졌다면, 내가 여기에 약점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털고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넘어집니다. 새해의 경주가 시작돼도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 자리의 청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진급을 앞두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여러분, 경주자는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채우려고 하고 짐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들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비움의 영성입니다. 버림의 영성이에요. 많이 비우고 많이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새해에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들과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1절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 태도였다면 우리 2절 이하는 이제 경주자가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출발한 후에 그런 자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청교도들은 이 구절을요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경건 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능 기독교 조언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여러분 조언인데 어떤 조언이냐면 만능 조언이래요. 예를 들면 옛날 어릴 때 만능 키 써보셨어요? 만능 키. 어떤 키가 있는데 만능 키가 있으면 다 열려요. 이 문도 열리고 이 문도 열리고 열리는 그 만능 키가 있죠. 그것처럼 이 구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와 같은 조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찾아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다, 모든 최고의 조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끝이라는 표현이죠. 즉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라. 바라보다는 표현, 여기 이제 고정하다, 픽스, 시선을 한눈을 팔지 않고 한 곳에 계속해서 고정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만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라보는 것인데,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분사형인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정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이죠.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100m 선수가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이고, 마라톤 선수가 또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 처리를 당하죠. 그래서 항상 목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달리기를 하다가 주변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경치가 아름답네, 한눈을 팔고 옆에 보다 보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죠. 그만큼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주자로서 달려갈 때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유행과 또 명예라든가 또 요즘의 문화라든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한눈 팔면 달리기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주변에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시선을 딱 한 방향으로 고정하고 말씀만 쫓아갔죠. 그것이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주자는 한 방향을 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계속 나오죠. 그 한 방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유진 피터슨이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한 길 가는 순례자다. 한 길을 가는 순례자죠. 한 방향을 보고 쭉 나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시고 좀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잠 깨시고 한번, 자, 내년에도 한눈 팔지 맙시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한눈 팔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예, 새해에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잠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경주를 이기셨는지, 우리가 소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걸 배워야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럽죠. 발가벗겨지고 저주의 형틀 아래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십자가를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십자가의 수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서는 것, 그것을, 그 기쁨을 계속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계속 참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수치스럽고 지금은 창피해도 그 영광,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이 표현이 저는 와닿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요 억지로 막 창피한데 쪽팔린데 억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뱉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웃음을 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TV에서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에 순사들이 막 고문을 해요. 막 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문을 내고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웃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죠? 그 상대방은 정말 의욕을 잃겠죠. 전혀 의욕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정말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억지로 진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오히려 그 조롱하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결국은 앉으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해야 할 최종 결승점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 보좌,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장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표현들이 많은데 한 가지 표현을 보면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는데요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어요. 난 차라리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죽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해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 하지 않고 내가 고문받고 목숨이 끊어져도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하겠다, 구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구차하지 않은 당당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전혀 그런 쪽팔림, 전혀 그런 수치들을 개의치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훨씬 더 큰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웃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차하지 않고 당당하게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그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부정이 탄로나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정말로 얼굴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가 많이 치밀죠. 얼마나 구차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냥 책임지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두려워서 정말 사람의 권력에 빌붙어 살다가 정말 구차하고 정말로 당당하지 못한 창피한 인생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내가 손해볼 것이 있다면 기꺼이 손해보고 구차하지 않게 정직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각자가 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나 가다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끝까지 계속해서 힘차게 달릴만한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12장 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새해는 다 열심이죠. 근데 한 달도 못 가서 결심이 내년에는 큐티를 얼마큼 해야지, 내년에는 성경 통독을 몇 독 해야지 많이 결심을 하지만 또 걸려 넘어지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릴 때가 있고요,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니 죄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거역하고 침뱉고 모욕했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까 예수를 바라보라 같은 표현이죠. 역시 현재 분사인데 끊임없이 계속 넘어질 때마다, 약할 때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김교신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되게 기독 크리스찬이자 또 민족 혼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양정고등학교라는 곳에 지리 선생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아침마다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족의 혼을 일깨워주고 조선의 사상을 계속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 중에 송기정이라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라톤을, 달리기를 좀 잘해요. 기정아 일로 와봐, 너 좀 소질이 있다. 그래서 마라톤을 가르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너무너무 잘해서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발전이죠. 우리나라가 그때는 국적이 없었으니까 일본 대표로 대표 선발전인데, 이제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거기서 1등하면 내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42.195km니까 한 30km 정도, 3분의 2쯤 지났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거죠. 계속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오다가 송기정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외친 거죠. 기정아, 조국을 생각해라. 그리고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해라. 네가 이 대표로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또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수십 킬로를 끝까지 따라와서 그 옆에서 격려했던 그 선생님의 격려를 받고 마지막까지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또 마라톤 금메달 송기정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서조선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사람들이 송기정을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김교신이라는, 정말 그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격려했던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그 결과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발에 힘이 빠지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내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응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힘을 받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사의 청교도들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아까 이 믿음의 바톤과 같이 계속해서 나만 경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바톤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또 혹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오는 우리 세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또 그렇게 진급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위대한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복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돌아보면 나의 연약함으로 또 나의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것까지 인도해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계획하며 먼저 내가 버려야 될 짐이 또 죄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이, 이 믿음의 경주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긴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